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연구소에서 준비한 그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설 명절 예배문을 나눠드렸는데 그 안에 자세하게 보면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지켜요. 모두에게 평등한 명절 만들기.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세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결혼, 취직, 출산 등 곤란한 질문은 N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 때 가족들끼리 다 모이는데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씩 이 본의 아니게 손을 넘어가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죠. 시대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각자 계획한 일들이 다 있어요. 그 일들을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는데 야, 그 나이 먹도록 뭐 하고 있냐? 왜 안 하냐? 이러한 말을 듣는다면 열심히 준비한 것마저도 그만두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 되기도 하지요. 시대와 상황이 바뀌었으니 현 시대의 삶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SNS에 스트레스에 관한 동영상이 올라와서 제가 좀 이제 봐봤는데요. 그 심리학자가 이 스트레스에 대한 강연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심리학자가 물컵 한 잔을 딱 들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 물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저 물이 몇 밀리일까? 200ml일까? 300ml일까? 아니면 500ml일까?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 강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이 물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물을 얼만큼 들고 있느냐. 이 사실을, 이 컵을 얼만큼 오래 들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물이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컵을 1분간 들고 있으면 전혀 무겁지 않고 1시간 정도 들고 있으면 조금 팔이 좀 아프겠죠. 근데 만약에 하루 종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들고 있기도 어렵겠지만 아마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굳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할 겁니다. 오래 들고 있을수록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 들고 있으면 이게 힘든 게 아닌데 그래서 오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한다고 하면 그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머리가 굳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계속 압박이 오게 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는 빨리 내려놓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꿈미래 모든 분들은 스트레스를 오래 간직하지 마시고 빨리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지? 계속 걱정하고 있으면 문제는 해결은 안 되고 계속 나만 더 힘들어지는 거죠. 빨리 내려놓고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더더욱이 그리스도인은요, 걱정, 근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2023년 설 명절에 여러분들 가족들과 만나는 그 자체, 먼 길을 오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지도 않았는데 또 하고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떠한 인물인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보낼 정탐꾼들 12지파의 한 명씩을 뽑는 그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야기합니다. 지금 호세아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모세가 그 이름을 이제 바꾸죠. 그 민수기 13장 16절에 가면 모세가 땅을 탐지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이와 같다. 그러면서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자, 원래는 호세아였는데 모세는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몇 명 나와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이름을 바꾸신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이름을 바꿀 때 스스로 바꾸죠. 그 이름이 조금 이렇게 들리는 게 좀 불편해서 부담스러워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기 스스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는 건요, 자기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 바꿔주시냐면 이제 너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바꾸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탐 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것은 앞으로 여호수아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광해 가운데 이 모세를 따라가는데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갈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요, 여호수아는 군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맨 앞에서 싸워서 이겼던 그러한 장수입니다. 또 출애굽기 24장 13절에 가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 산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갑니다. 부관이었어요. 그 전에 성경에서는 종,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 바로 곁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함께 갔던 인물이지요. 또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갈렙과 이 여호수아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다라고 그것을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민수기 27장 22절과 23절에 보면요, 모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운 거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또 여호수아 8장 30절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전해 주었습니다. 또 여호수아 13장부터 19절에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12지파에게 각 땅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 19장 50절에 가면요, 저는 이 장면도 여호수아가 참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성읍 딘낫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자, 나머지 지파에게 다 땅을 나눠주고요, 살만한 땅을 나눠주고 자기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살기 힘든 산간 지방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곳을 개간해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황폐한 땅 딘나세를 받았어요.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3D,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앞장서서 했고요. 또 자기가 어느 정도 그 일을 했을 때 좀 편안히 쉴 수도 있는데 끝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앞장서서 나갔을 뿐만 아니라 본을 보이는 지도자였고요, 또 그것을 끝까지 지켰던 그러한 사람이었지요. 또 성경의 이야기를 통틀어서 쭉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는 이집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또한 모세 관리를 마치자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에서 자리 잡도록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 23장 24절에서는 자기도 이제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죠.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라고 합니다. 벗어나지 말라 그래요. 이어지는 7절에 보면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에서는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당신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주셔서 몸소 싸우셨기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언제나 지키고 돌봐주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또 12절과 13절에 보면요.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남아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키고 돌봐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으라고 그래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들을 다 손 놓으실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갈렙과 함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다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평안히 쉬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시기가 되었는데 어느덧 이제 떠나갈 시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자, 그때에도 여호수아는 그냥 다 내려놓고 편하게 있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이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 세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요, 자기가 살아왔던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의 약속이 있고요. 또 자기가 직접 체험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것도 직접 겪은 사람도 있고요. 또 실제로 좀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놀라운 능력을 그럼 보여주시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약속대로 자리 잡은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거죠. TV에서 옛날 TV 그땐 그랬지라고 하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영상으로 담겨 있는 그 옛날 이야기들이 계속 현재까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저런 일도 있었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맞아, 그땐 그랬지 하는 그러한 영상도 나왔습니다. 저도 잊고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맞아, 그땐 그랬지 하는 그러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지켜오셨던 것들, 그리고 그 실제에 경험했던 여호수아도 있고요.
또 자기의 부모 세대도 그걸 겪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몰랐었는데, 아, 그땐 그랬지. 그냥 지나가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겪어왔던, 또 만났던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들도 아마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TV를 보면서 들었던 그 생각처럼, 맞아, 그땐 그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때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그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렇게 섬기라고 합니다. 그 앞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하죠. 경외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그 안에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이 두려움은요,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할 때 하는 키파를 쓰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이시면 내 급소인 정수리를 쳐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고백 가운데 키파로 거기를 가리는 거예요. 자기의 죄성을 가리는 거지요. 이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하면 혼내니까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방법을 성실과 진실로 이야기합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마음과 힘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거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분 앞에 거짓 없이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참 어렵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계속 하나님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그렇게 결단하는데 문 밖을 나가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체도 마찬가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또 그런 결단이 있어야, 그런 열심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맞아, 그땐 그랬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멈추지 않고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자, 그냥 이렇게 문맥으로만 본다면 선택의 여지가 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쪽 사람들이, 그쪽 신들이 더 좋다면 그쪽 신 믿어도 좋다. 근데 여호수아의 이 질문에는 이미 앞에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답은 정해져 있지요. 누구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호수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누굴 섬길지 선택하라. 나와 나의 집안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대답은 뻔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이 대답하는데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답은 정해져 있죠. 이스라엘 민족도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또 다시 한번 묻고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그 증인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자신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자신도 앞장서서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자신도 이제 떠나야 되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3번이나 거듭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보면요. 24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세였다. 그 사람들이 그가 유산으로 받은 딥낫세라에 장사하였다. 그곳은 가하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거예요. 마지막에 편안한 곳으로 가지도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지요.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라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민족을 이끄는 그렇게 앞장서는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도록 세움을 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본을 보이며 또 그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명절에 식구들이 모이죠. 저희도 예배 마치고 이제 갈 건데 그 함께 가족들과 모였을 때 서로를 인정하며 격려하는 마음이 오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함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꿈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선조들이 만난 하나님을 인정하고 직접 만나고 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여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본을 보이는 가정,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가정, 그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